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 말씀인데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니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아멘. 암살이라는 제목 가지고 주님 신원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은 이제 암살을 당하는데요. 그의 인생은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삽니다. 인생의 초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덕불같이 그 불을 끄지 않으시며 그 요아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누구보다도 깊게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은 그 인생의 후반부에 가서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 그 끝이 너무나 안 좋은 암살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분명히 두 가지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그 반대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삶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진짜일 텐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많은 복을 받고 성공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살면 인생이 잘 안 된다, 힘들다,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요아스 왕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있는데 떨어져 나가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무섭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반대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지만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오늘 요아스 왕처럼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의 전반부의 삶을 통해서 덕불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불은 원래는 그 출애굽기에 이 등불을 만드는 그 설계도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불은 그 성전 안에 있으면서 절대로 끄지 않습니다. 특별히 밤에 그 불이 항상 타오도록 해서 어둠을 물리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빛이 어둠의 빛이니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참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그 빛을 발하는 삶, 이 세상에서 덤불과 같은 삶,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모든 세상의 제약들을 다 태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덤불은 이스라엘의 그 왕족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요아스 왕이 그 덤불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덤불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의 모든 제약된 것을 태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 반대는 요아스 왕이 암살당하는 것처럼 정말로 세상이 우리를 버릴 것이고 죄가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잠시라도 잊지 않고 영원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죄악들이 다 태움받고 죄에 대해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생명을 우리를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사회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나머지 하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주셨죠. 자,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대속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를 믿을 때, 그 보혈의 은혜를 믿을 때,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참빛 되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비춰주시며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고 어둠으로 그 빛을 피해서 나로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암살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처음에는 그 누구도 체험하기 힘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서 자라납니다. 6살까지
성전에 숨어서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남죠. 요아스를 제외한 모든 다윗의 족속들, 왕족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6년 동안 성전에서 있고 7년째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전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칠과 같은 어둠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까지 이 3대가 온통 칠과 같은 어두움 속에 살았습니다. 요사밧부터 그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온통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어 주었지만 그 빛을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살아남게 되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랬던 요아스가 그 요아스를 지켜주던 그 대제사장이 죽고 여호야다가 죽고 130세에 죽거든요. 그때부터 세상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빛을 비추어 주시죠. 그 대제사장의 아들을 보내서 한 번 더 경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스가랴가 나타나서 경고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아들을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 죽입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이 스가랴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불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가득 찹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제약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건져주신 것처럼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요아스가 암살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이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이 두 가지의 삶이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장 배신자의 대명사가 바로 요아스입니다. 가장 극적으로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사람이 또한 요아스라.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요아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 왕부터 그랬어요. 한 3년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그렇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놀라운 또 평화와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된 그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지만 불과 채 4년, 5년째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그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금방패, 그 금방패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애굽의 시삭이 올라와서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는 거죠. 그 시삭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던 그 금방패, 권위를 상징하는 그 방패를 다 빼앗아 가버리고 겨우 목숨만 부지할 수 있도록 살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조금 구원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조금 구원을, 특별히 구원을 하게 되는데, 르호보암 왕은. 그러나 이 왕들이 쭉 연결되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왕위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지만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할 때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서대반 지사님까지. 서대반 지사님이 돌로 맞아 순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이 굳은 사람들은 너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즉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그 반대는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대조되는 삶인데 이것을 역대하 12장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 이 두 개죠. 자, 이게 르호보암 왕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르호보암이 솔로몬 다음에 사실상의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지만 요아스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왕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명심해야 되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에게는 금방패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세상을 따라갔을 때는 애굽의 시사강이 와서 그 금방패를 다 빼앗아놨다는 사실. 또한 요아스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사일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 올려주시고 그 덕분을 끄지 않으셨지만 그가 자신을 구해준 그 대제사장이 죽자마자 세상에 길로 가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를 죽였을 때 그 또한 암살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꼭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정말로 우리에게 덤불을 두시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낼 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그곳으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네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불이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불이, 그 성령의 불이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등대, 하나님의 등잔대가 그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데 너 말 들으면 내가 축복해주고 복주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여호와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복주죠.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죽여버리죠. 자, 세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고. 나 안 믿어.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믿지도 못하는 걸 믿으라 하네? 그리고 뭐, 십자가에 은혜가 있다고? 그러면 뭐, 죄진도 되겠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논리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님께서